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개혁자들의 엄청난 업적, 개혁자들은 엄청난 업적을 이렇게 이룬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이제 신약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구약 시대의 그 역사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를 못하고, 물론 이제 여호수아 같은 분은 정말 엄청난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되죠. 그 외에 뭐 많은 분들이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뭔가 조금 좀 이렇게 시원하질 않아요. 좀 뭔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역사를 봤을 때 물론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만은 이분들이 썩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를 못하고 큰 업적을 이렇게 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워낙 이분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물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시원찮습니다. 이분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을 뭐 비난한다든지 구약에 있는 그런 분들을 안 좋게 얘기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구약에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모르면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뭐고 이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의 그 이제 백성들이 고맙게 생각이 되고 근거가 되니까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론 구약은 계속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드디어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참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 세계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이게 일반제 이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힘이 센 그런 초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만드시고 시작을 하게도 하시고 또 멈추게도 하시고, 인류의 종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그러신 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도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자들에게 엄청난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신약의 그 역사서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행전의 그 내용을 보면 구약의 역사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면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시죠. 선택하시고 이제 잘 가르치십니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이제 그 문제를 냈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귀하죠 보면은.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보면.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얼마나 감사해. 그는 일반적인 이제 기독교의 그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뭐. 이거로 물론 그거로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개혁자들은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물론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는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에 와가지고는 그 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배반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이 안 되겠구만 이거 이 사람들 이거 이렇게 자꾸 배반하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다른 친구들 이제 모집해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켜야지 되겠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그 배반한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복적 설교를 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그 제자분들이 엄청난 업적을 그 세울 수밖에 없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들고야 마시는 그렇게 하는 그 사도행전에 이 성경 13권을 기록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잡아들이고 했던 그런 분이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방 선교사로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로 하여금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이 이방 땅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나바 목사하고 같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물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방인의 하나님이야. 모든 자의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바울 사도는 매를 맞으면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말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렇게 거침이 없잖아요. 보면 이렇게 1장, 2장, 3장 해가지고 28장까지 박진감 있게 역동성 있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혀 어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진짜 굴하지 않고 엄청난 그 복음 사역을 얼마든지 이분은 또한 제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요. 이분이 이 천막을 치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또 그 천막 치는 그런 분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분들에게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이러면서 일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직업에 그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본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게 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온 지구상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직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전부 만들어 놓고 바울 사도는 정말 28장으로 이제 우리가 끝나지만은 뒤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참 재미있고 얼마든지 누구에게라도 얘기할 수가 있고 토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법이 좋습니다. 로마 법이 좋고 로마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로마 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들을 신처럼 이렇게 이제 떠받치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이신데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 제국 측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뭐 굉장히 핍박을 하고 막 갖다 잡아 가두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순교를 그때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더 그러면 그럴수록 말해 보면요. 오늘 이 야고보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분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육신의 형님이죠. 안 믿었어요. 구세주를 안 믿었습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야고보를 잘 설득을 해서 성령을 받고 여기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물론 모든 일을 다 하시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거를 굉장히 위임을 하시고 이게 바로 기적의 위임 사역에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많이 잘해야지 되고 지금 우리 홈스쿨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참 좋은 점수를 이렇게 이제 통과를 했는데 그 6과목 중에서 4과목을 다 맞고 한두 개 틀렸어요. 근다고 막 울고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그 굉장히 점수가 좋은데 그건 자존심이죠. 보면 엄청나게 실력을 이렇게 기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별로 이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럼 된 거야. 그건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 하는 정도지.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그거로 족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더 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뭐 95점 맞았다고 하면은 뭐 하기 좋은 얘기를 95점 맞았으면 뭐 그 대단하지 뭐 그렇지만은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만점을 맞았을 텐데 그건 보통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좀 쓰고 그런 부분이 좀 뭔가 이렇게 예수 믿고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 마음 편하게 살다가 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 너무 이렇게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늘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냥 이렇게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안 그러세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지 않죠. 힘듭니다. 그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로마가 말이에요. 이분들이 뭐 그야말로 엄청난 업적을 자꾸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지 되겠다. 이분들이 워낙 괜찮으시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인정을 하고 다른 이런 이방 종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그러고 나서 중세 시대로 오면서 교회가 여러분들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이 다른 게 아니고 진리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겁니다. 이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전승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든가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굉장한 분 맞죠. 또 그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이제 체코의 얀 후스나 이분은 아예 오직 성경만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막 성경만 주장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순교당한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체코에서는 가장 진짜 존경하는 분 중에 얀 후스를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 그런 지금 한 600년, 700년 정도 이렇게 된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교 개혁 이제 개혁자들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얀 후스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얀 후스는 이제 순교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만은 마르틴 루터는 순교를 당하지 않죠.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 옳은 길에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악인의 꾀에 속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들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이거를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막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남의 나라의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북이스라엘 아실의 제국에 멸망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믿는 그런 나라에도 붙잡혀 갑니까? 붙잡혀 갑니다.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보면은요 힘들죠. 굉장히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라든가 붙잡혀 간 사람들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많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신칭의를 하면서 그때에 이제 올바르게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500년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와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이제 어떤 분들은 마르틴 루터는 너무 이신칭의만 주장을 해서 이제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목숨을 걸고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종교의 중세교회의 타락 쌍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여러분들 저는 사실 루터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제가 개혁교회 목사로서 저는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물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신칭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신칭의로 물론 끝나진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잠깐만 성숙한 단계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가야 돼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가야 돼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죠. 우리가 그냥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세요. 분명한 목표.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냥 뭐 건성건성 사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시간 다 가면 그 끝나는 거지 뭐. 그게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건성건성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성건성 아무런 뭐 이렇게 홈스쿨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친구들은 5년 빨리 4년 빨리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요즘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안보입니다. 안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지금 휴전 중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무 복무 이제 남자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해병대 장교로 가는데 당당하게, 정말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모든 이제 이 장로님들과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개혁자들은 특히 저한 이 칼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와가지고 또 보면은 그 당시에 무슨 공산주의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민주주의즘이 던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 그냥 선생님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잘 정지를 해놨어요, 보면.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업적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직업의 소명설이에요. 저는 이것을 전문의 성교로 보는 겁니다. 직업의 소명설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해가지고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물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랬는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혹시 기복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생사복을 예수님이 다 주장하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된 일을 하기 원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문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